네,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표현은 이제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뭘 하라고 하냐면요.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11절, 12절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내용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진정한 성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네 가지 그런 행동 지침이었죠. 이것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라, 끝까지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어떤 태도를 지켜야 하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해서 주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건 재림을 의미하지만요. 그 세상 종말에 주님이 오신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 속에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재림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평상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자족자, 스스로 만족하는 분, 충분히 만족하는 분,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 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만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니까 복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족하는 마음, 이것은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평안, 그걸 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족감, 그것이 성경에는 신적인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시는 참된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거를 많이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얼마든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다. 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근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계속 공급되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계속 공급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대표적 세 가지는 나라입니다. 나라, 권세와 땅과 백성이죠. 이것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라고 증언합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복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다. 가장 높은 왕이다. 만주의 주라는 것, 세상에 있는 주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주실 수 있는, 환경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세력도 주님이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까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에 이 진리를 믿으면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고요. 모든 걸 바꿔주죠. 선하게 바꿔주시고 모든 대적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 진리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며 생명이시라고 증언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생이시다라는 거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완전한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는 영적인 분이라는 거고요. 영원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어둠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영원한 존재하심. 영원히 계셔서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으면 영원한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권세도 주시고 어둠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영원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